호흡 명상이나 그 걷기 명상은 저희들이 사전에 명상을 해야겠다 하고 예. 준비를 하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자인 명상은 언제 그걸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아까 운동 얘기를 했지만 기술을 이 운동도 그렇잖아. 아까 탁구 얘기를 했지만 탁구도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다 익히고 나잖아요. 완전히 몸에 익으면 공이 나한테 넘어왔을 때 내 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이때 스매싱을 쳐야 되는지 커트를 해야 되는지 뭐 스핀을 넣어야 되는지 뭐잖아요. 드라이브를 쳐야 되는지 본인이 그냥 알잖아요. 그죠? 뭐 축구를 하든 딱 모든 게 그렇죠. 기술을 익히고 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게 적절한지 아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들으면 코치가 스매싱을 하라 하면 그게 스매싱 칠 공이 아니라도 막 스매싱을 친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 기술을 익혀서 사실 여기 써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알려면. 여기 써보다 보면 점점 적절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랄까 이제 탁구 칠 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스매싱을 배우고 드라이브도 연습하고 커트도 연습하고 서브도 연습하고 스텝도 연습하고 이래서 하나하나 배우지만 그게 종합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게임을 할 때는 그걸 완전히 몸으로 익혀서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나중에 수행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각각의 방법들도 쓰는 게. 근데 어쨌든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뭐 호흡 명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자해 명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 끝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마무리를 자해 명상으로 지어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해 명상도 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을 때 잘 됩니다. 마음이 깨어있을 때 그때 제대로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 하고 나서 마지막쯤 되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마음이 깨어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하면 이것도 참 좋은 습관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 이런 것도 일상에 실천하기 좋거든요. 스스로에게 막 뭔가 불만족이 생길 때 있잖아요.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뭐 어떤 상황에서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괴로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 마음에 있는 아주 연약한 어린 애가 힘들어서 소리치고 울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괴로울 때는 내 그렇게 소리치고 울고 있다고 여기고 그때 자기 자신에게 자의심을 보내는 거죠. 아이고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래 내가 따뜻하게 돌봐줄게.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내 마음의 문은 너한테 항상 열려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따뜻하게 돌봐줄게.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의심을 보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뭔가 또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자의심을 보내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수행할 때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도 하다 보면 번뇌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럴 때마다 난 왜 이럴까?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을 보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악의와 불만족을 갖고 있구나. 그래,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래, 괜찮아. 내가, 네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아무리 번뇌가 많아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따뜻하게 돌봐줄게.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자애심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의 장애인 불만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게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탐진치, 끊임없이 불만족과 끊임없이 원함을 일으키면서 달리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면 만족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감싼단 말이죠.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편안해요. 괴롭지가 않아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을 하든 일상에서는 괴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건 마음의 장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를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당연히 잘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내 일상의 삶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수행도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수행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수행을 막 앉아서 열심히 막 의지를 가지고 참고 하잖아요. 그게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불교적인 정지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적인 정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과 용서를 보내는 자애심을 실천하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게 길이고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깜빡 잘못 까먹거든요. 또 옛날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가르치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교 수행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잘하고 얻고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더 멀어지고 더 괴로움만 생겨요. 근데 불교 수행은 아예 안 가져도 괜찮아. 이대로 만족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내가 그냥 수행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배운 걸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저절로 다가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세속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세속에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아야 돼, 이게. 포기하면 뒤처지는 게 세속의 원리예요. 근데 불교 수행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 수행의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야 돼요. 더더더 할 때마다. 괜찮아. 특히나 이 자애심이 더더한 욕망을 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 못한 실수하잖아. 그래도 괜찮아. 잘못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고 나서는,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그래. 그대로, 부족한 이대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내 마음의 문은 너한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활짝 열려 있을 거야. 괜찮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면 마음의 장애가 다 사라집니다. 사실 이게 수행을 가장 쉽게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이게 비결입니다.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딜 가보세요. 다 열심히 하라고 하지. 근데 그 백날 해도, 1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 마음의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물리 법칙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리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그냥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물리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의 법칙은. 부처님이 정확하게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욕심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불만족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너무 간단해요. 화를 내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걸 표현한 게
번뇌로 표현하기도 하고 집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탐진치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 불만족을 버리면 된다. 탐진치를 버리면 된다. 조건 없는 사랑, 자애심을 일으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냥 이거는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칙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분인 거야. 불교 명상이란 그런 겁니다.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남들 살던 대로 똑같이 삽니다.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안 살던 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애심도 그렇잖아요. 바란 바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포용,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던 게 아니잖아요. 안 해보던 거예요. 안 해보던 걸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같은 원인을 심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통 중생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살던 대로 비슷한 원인을 심으면 남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려면 남들하고 반대로 원인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마음 쓰는 방식의 반대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심지 않는 원인을 심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든 조금 모자라든 IQ가 180이든 IQ가 90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도 그 세계의 천재라도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길을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의 원리를 알고서 실천하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뛰어나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이해하고 배운 대로 그대로 연습을 잘하고 있나? 그 원인을 심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줄. 부처님 줄을 잘 잡아야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만난 인연,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인연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스스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길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게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단지 배운 대로 그대로 자꾸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운동 연습하듯이 연습하면 됩니다. 좀 안 되잖아요. 연습을 더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힘들거나 복잡할 게 없습니다. 지금 안 돼? 안 되면 어때? 연습 더 하면 되지. 또 안 돼? 또 연습을 더 하면 되지. 그럼 어쨌든 원인이 계속 심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